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같이 읽읍시다. 자네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 때 그 사람에게 어떤 파워가 생깁니다. 이 점쟁이 같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점 보러 오는 사람들을 초장에 기선제압하기 위해서 딱 뭔가를 알아맞힐 때 그 사람이 와, 이 사람 뭔가 나보다 한 수 위에 있는 신령한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누가 재밌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김정훈 교수님이란 분이 TV에 나와가지고 점쟁이들은 그냥 보통 이런 말 딱 하면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와 잘한다 이렇게 하는 단골 멘트가 있는 걸 이렇게 뽑아와서 한번 이야기해 준 걸 들어봤습니다. 딱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겉으로는 강한 척 하지만 속은 많이 여리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구만. 딱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마살 이동수가 있어 올해나 내년쯤에 외국에 나갈 것 같아. 요즘 워낙 외국 여행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말해도 웬만하면 다 들어맞습니다. 겉보기에는 잘 꾸미고 깨끗해 보이지만 정작 자기 방은 잘 안 치우지. 이것도 웬만한 사람이 다 이러거든요. 이렇게 한 몇 가지 말이 있다고 해요. 소화기 계통, 자궁 쪽이 안 좋구만. 여자분들은 이렇게 말하면 거의 다 어떻게 알았지. 남자들 한 60대쯤 되면 전립선이 안 좋지. 딱 그러면 거의 맞다는 거죠. 이렇게 초장에 나는 당신보다 뭘 많이 알아. 이렇게 해서 기선을 제압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요한일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만은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단들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자기들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신령한 것을 알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것을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딱 압도하는 거죠. 뭔가를 나는 많이 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압도합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우리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영과 육을 분리시켜서 자꾸 이야기합니다. 나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것에 나는 아주 잘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육이라는 것은 아무 쓸데기 없는 거야. 육신은 영혼의 감옥일 뿐이야.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걸 부인하는 아주 결정적인 이단적인 가르침을 하게 되고, 또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육신으로 짓는 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죄를 짓는 걸 당연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사람들 가리켜 영적으로 뭘 안다고 이야기하는 영지주의자다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요한은 그동안 앞에서 쭉 이야기한 이미 그들이 얼마나 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일종의 어떤 결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때까지는 그들이 잘못 알고 있고 그들이 안다는 말은 사실 가짜다라는 걸 주로 이야기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뭔가 하면 그럼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건 뭐냐?
성도들이 진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될 게 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세 가지 확신을 성도들이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영생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도 이단들이 막 자기들만 뭘 아는 것처럼 떠들고 다니니까 진짜 제대로 된 믿음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불안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요한이 확신을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을 때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름을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름은 단지 누구 이렇게 그 사람의 이름 그 자체를 말한다기보다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중요한 예수님의 성품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완벽한 신인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면 육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육신을 갖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육신은 더러운 건데 어떻게 예수님 육신을 갖냐,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잘못을 범했던 거죠. 그러나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 말고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앞에서 말한 이단들은 자기들만 하나님과 막 소통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보통 사람들은 수준이 낮아서 이런 거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을 줄을 아느니라. 여기에 보면 또 안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아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듣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보통 우리 청소년들이 부모님하고 대화를 잘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첫 번째는 부모님이 내가 얘기해도 안 들어줄 걸 알기 때문이. 쓸데없는 소리 말고 공부나 해. 분명히 우리 부모님 이렇게 말할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께 잘 말 안 합니다. 또 한 가지, 부모님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은데 들어줄 능력이 없어요. 저 유학 보내주세요. 얘는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똑똑하니까 유학 가서 좀 공부시키면 좋겠는데 돈이 없어, 못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주고 못 들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단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들어주신다. 그런데 영어 성경 NIV라고 하는 번역에 보면 아주 재밌게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우리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으신다. 우리가 구할 때 우리를 들으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입으로 기도하는 것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서에 보면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막 울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 눈물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 탄식을 들으시는 거예요. 굳이 내가 입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내 삶 전체를 통해서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힘든 일이 있으면 새벽기도 때 이렇게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 아시지요. 근데 그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목사님의 기도 소리가 들려요.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냥 입으로 내놓고 말씀을 못하는데 그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아시지요. 아버지
아버지 아시지요? 이렇게 계속 기도했던 걸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탄식하고 정말 눈물 흘리는 그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려한 말로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게 내 뜻으로 구하면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탄식 속에 우리의 눈물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부터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혹시 하나님에게 내 욕심으로 구하는 거면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멈추는 그곳에서 나도 멈추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기도,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은 그게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누가 막 힘든 이야기하면 들어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고생했냐, 얼마나 안타까웠냐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해 주는가 하면 아직 응답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어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입니다. 들으신다면 하나님은 보나마나 응답해 줄 걸 나는 믿습니다.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요한은 두 번째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이건 우리가 완벽해 가지고 어떤 죄도 안 짓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때로는 죄에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기 자리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힘으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쉽게 죄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오늘 중요한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을 때 영생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확신들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에서 우리 주님 능력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당당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